어제 우리 청년부에 소속돼 있는 두 지체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뭐 조금 잠시 후에 광고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또 우리 선착교회 식구들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요. 우리는 또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정말 몇 년 만에 우리 청년부였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집사님이 되셔서 가정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꾸려가고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코로나 전에 결혼을 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아이를 연년생으로 둘을 낳은 거예요. 아들 둘을. 근데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은 들었었고 한번 이렇게 첫째 이렇게 얼핏 보긴 했었는데, 근데 어제 만났는데 애가 걷고 있는 거예요. 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녀석은 유모차에 있는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러면서 옹알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제 신기한 겁니다. 언제 봤다고 얘들이 커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게 제가 너무 신기하고 뭐 기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아유 이게 언제 우리가 만났다고 애기들이 벌써 이렇게 언제 봤다고 벌써 이렇게 컸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우리 첫째를 이렇게 보더니 그저께 초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 첫째 녀석을 보더니. 그 둘째가 이제 아기 때 어릴 때 본 것 같은데 중학생이 됐다고. 서로 자녀들 보면 놀라는 거예요. 와, 애들이 어찌 컸을까? 어른들이 그러시죠. 아이들 크는 거 보면서 세월 가는 거 깨닫게 된다고, 느끼게 된다고. 근데 아이들이 세월이 지난다고 컸겠습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애들이 컸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클 수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우리 부모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생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은 태어나면 어떤 공동체에든 소속이 됩니다. 가장 먼저 소속되게 되는 공동체는 이제 가정이겠죠. 그곳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이제 공동체들에 소속되게 됩니다. 뭐 사회에서 학교, 또 직장, 더 넓은 이제 사회의 공동체들에 소속되게 되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한국 사회, 한국이라는 공동체로 이렇게 또 하나 된 한민족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공동체는. 근데 반대로 또 개개인은 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저는 그 많은 공동체들 중에 또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교회인데 선창교회. 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창교회입니다. 우리 선창교회 교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별히 선창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힘든 시간을 2년, 3년을 지나왔습니다. 뭐 모양으로 또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분명한 것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의견들 가운데 우리는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때 힘썼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모여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이는 것이겠습니까? 왜 모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세상은 어두워져 간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모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몸된 교회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이 시간들을 함께 지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된 그 성도들의 무리, 그 초대교회는 이러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했다는 얘기죠. 함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엔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였다, 예배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데 그들이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놓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공통되는 특징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서로 친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가까웠다, 친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하는 이 다 함께 있어, 물론 이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풀어보자면 붙어 있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찰싹 붙어 있어라는 뜻이죠. 우리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났는데 좀 찰싹 붙어 보시죠. 그동안 너무 떨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찰싹 붙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 42절 말씀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말씀해 보면 음식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떡을 뗐다는 건 단순히 먹는 것만 나누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들이 모였을 때마다 뭘 했다는 거죠? 성찬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성찬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 다시 사신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 생명을 얻고 피를 마심으로 죄 씻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찬을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목사님께서 처음에 떡을 뗄 때, 빵을 뗄 때 어떻게 하시죠? 빵 하나를 가지고 와서 떡을 떼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떡은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한 덩어리.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예수의 살을 떼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지체라는 건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된다는 거죠. 팔도 되고 발도 되고 다리도 되고 뭐도 되는 거예요. 뭐 하고 싶으세요? 하나씩 고르세요. 저를 보시고. 그렇게 우리는 지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지체는 팔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팔이 팔을 위해 존재하지 않죠. 팔은 먹는 것을 입으로 넣어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입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씹어서 그것을 삼킬 수 있도록 존재하죠. 그 위는 그 삼켜진 음식을 소화를 해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위는 그 다음 그 영양소를 각자 또 이렇게 몸으로 보내기 위해서 소화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위는 위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우리 입은 입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체입니다. 지체는 그 지체 혼자로 존재하지 않고 바로 나 아닌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모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은혜의 일은, 그것은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은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세례를 받아,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성찬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믿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한 몸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모든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공동체인 우리가 받아요.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이 지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계속 지원하겠다, 후원하겠다,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 주에 주중에 계속해서 우리 이제 그 리더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는 팀들에게 기도가 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라오면 그 기도를 다 뿌립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위급한 상황 가운데.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 되고
당신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체인 거죠. 팔이 아프면 다리가 아픈 겁니다. 다리가 아프면 팔이 아픈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나누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모일 때 우리는 지체가 되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모입시다. 애써 모입시다.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그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몸동교회로 모이셔서 그 주님 주시는 은혜를 이 몸된 교회를 통해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라고 말씀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들은 습관을 따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따로 이렇게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형식과 공간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성전의 앞뜰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집에서 또 떡을 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집에서라는 얘기는 그들의 집들을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들을 돌아가면서 뭐 2명이든 3명이든 모여서는 떡을 떼는데, 이때 이 떡을 떼는 것도 성찬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떼고 피를 마시며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함께 모여서 떡을 뗀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기쁨이 됐다는 거죠. 모였을 때 기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그 순전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함께 모여서 결국엔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나타났던 그 마지막 그 모습은 오늘 성경의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그렇게 함께 떡을 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마지막 모습은, 드러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찬미. 방금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들이 근데 그 마음이 기쁘고 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전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순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그 어떤 형식이나 어떤 것들이 거치지 않는다. 그럼 왜 순수할까요? 뭐 때문에 순수한 거겠습니까? 바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순전해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와, 여기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이들도 늘 그런 줄 알고 절기를 따라 예배, 제사를 지켜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뭔가 좀 느낌이 좀 쎄해, 허무하고,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러는데 임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임하신다고 하니 또 안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떡을 떼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은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무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을 새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새 성전 만드셔서 제사를 지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그들의 경험상 뭐라고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각자의 말은 다르겠지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니까, 이러고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신다고. 이게 순전한 마음이에요. 어린애처럼 내가 느낀다니까, 내가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 여기 임하시니까. 그래서 이들이 모이기에 힘쓴 겁니다. 오늘 성경 이 46절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잖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맛집 갈 때 뭐 말할 필요 있습니까? 여기도 맛있다고 인정하고 저도 맛있다고 인정하면 둘이 눈만 맞으면 어디 가요? 그 집 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음식이 맛있으니까, 거기는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이니까 뭐가 맨날 임하는 거예요? 누가 맨날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두 눈 맞으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마음이 기쁨으로 순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무리로, 떡을 떼는 무리로, 떡을 떼는 공동체, 교회의 힘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양이나 우리의 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기에 오늘 예수를 믿는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두울수록 더욱 힘써 모여야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두 사람이 모이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써 힘써 모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지혜롭게 해야겠으나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게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모였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좀 어폐가 있게 들립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게 두려워할 만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로마의 그 병사처럼, 로마 군처럼 뭐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대단한 병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처럼 어떤 유대의 큰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의 제자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고 그들은 예수를 배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걸 이렇게 보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 떡을 뗍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리고 모여서 하는 건 매일 찬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얼마나 강한 모습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볼 때 맨날 모여서 떡을 떼고 맨날 모여서 찬양하고 이게 무슨 강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것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교해보면 그렇게 이슈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지금 벌어지는 이 세상의 힘들 앞에서는 작아 보이는,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도 될 만한 그런 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 제자들이 모여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자기에 있는 것들, 예수를 따른다고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사도 발 앞에 내어놓고 그걸 다 함께 나누어 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무상통한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때의 이 초대교회의 한시적으로 나타났던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의 유무상통하는, 자기 것 다 내어놓고 이렇게 함께 썼던 이 유무상통의 이 일은 이때 초대교회에서만 한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고 가실 때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고는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있는 그 가진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이게 지금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내가 나 혼자 써서 뭐하나? 다 같이 나눠 써야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인데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같이 쓴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고 그게 왜 사람들에게 두려워 보였겠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군사력, 뭐 권력, 뭐 큰 어떤 자리에서의 어떤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왜? 내가 크니까. 본인이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저 밑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겉에 크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왜요? 그들은 그 어두움의 영역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게 아무리 큰 권력이든 지식이든 아니 뭐가 됐던 간에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어두움, 죄의 싹신 어두움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역사의 인물들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생명의 문제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그 초대교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악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문제들이 다시 회복을 얻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왜 충격이냐면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 자기들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영역의 영적인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여기에 그들이 좀 놀라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뭐를 지금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뭘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삶의 목표이고 또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고, 그걸 얻었을 때 만족함을 얻고 또 그것이 큰 힘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우상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그 무엇, 그게 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돈이에요. 철저한 물질입니다. 여기에 다 목이 메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돈 아래에 무릎을 조아립니다. 그게 권력이든 나라든 힘이든 전부 다 이걸 위해서 뛰어요. 자,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은 뭘 이겨버린 거예요? 돈에, 물질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자유해요. 메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다 목을 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백성들의 가장 능력이에요. 이 땅 가운데 메어 있는 두 개, 죽음과 죄의 문제, 또 하나 물질과 우상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공동체는 그걸 이겨버린 거라니까요. 지금 그걸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는, 이 공동체는 뭐지? 얘들은 뭐지? 그래서 여기서의 두려움은 단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이에요. 저 사람들은 뭐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애써 힘써 모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를 뛰어넘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구원으로, 그 구원함으로 생명의 주구의 민족을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당할 수 있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 내었잖아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바라는 그 돈, 우상, 맘모니즘, 그게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있을 때는 있는 거고 없을 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사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런 느낌이 있으나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에도 처할 줄 알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오늘도 살아간다는 거죠. 아직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 임한 곳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 모인 우리는 물질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리 와, 들어와. 그 죽음은 우리가 통과해야 할 일이지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거 이상의 순전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고백이 있는 거고, 우리가 애써 모여 함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찬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 오소서, 석히 오소서. 근데 여러분이 오신다는 얘기가 또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신 곳에 임하셔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다스려. 그때 악한 것들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만몬과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 전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둠을 물러가게 하실 겁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닦였던 옥고가
끌려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합시다. 모여서 함께 서로 섬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갑시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도 믿고 나도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주인이심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몸된 교회가 된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올수록 함께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선창교회 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성전, 주님 임하시는 새 이스라엘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모여 애써 힘쓰며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몸써 애써 힘쓰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이곳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가 되어 섬길 때에 주님 우리 안에 몸된 교회됨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